70년 동안 호주에 정착한 난민 88만 명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들의 자동차를 수리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자동차 선교회를 취재했습니다. 독일 통일 28주년을 맞아 독일 개신교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성경이 발간됐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아 발간된 이스라엘 성경을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금요일 CTS 뉴스입니다. 다민족 국가로 알려진 호주는 지난 70년 동안 난민 88만 명이 정착할 정도로 난민 유입이 많은 나라입니다. 호주에 있는 난민을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있습니다. 황세준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중동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드니 스미스필드의 아랍인 교회에서 주일학교 예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배에 모인 아이들 대부분은 시리아 내전을 피해 호주로 넘어온 난민입니다. They do throw bombs down and there is helicopters and other things. So I just felt scary.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설교에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주일학교 사역자가 없었던 아랍교회의 사정을 알게 된 장승호 목사 부부는 사례비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매주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장 목사 부부의 섬김 속에서 내전의 상처를 품은 아이들은 점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This is good for their soul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God because these things was not able to be in Syria where we come from. 그들이 자기 신앙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무슬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그들의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언어고, 이 아랍 친구들이 커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무슬림이었지만 오히려 그 무슬림 친구들한테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선교사라는 걸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큰 그림, 비전을 볼 수 있는 계기라서 좋습니다. 장 목사 부부는 난민 가족의 정착도 돕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온 베드로 가족은 2년 전부터 장 목사 부부의 도움을 받아 호주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식탁을 마주하며 교제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장 목사 부부는 이들에게 상담자이자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한편 해외 난민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한인교회도 있습니다. 시드니 주한교회는 올해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에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난 8월엔 단기 선교팀을 보내 난민촌 내 화단 조성, 페인트 도장 등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왔습니다. 난민촌의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봤을 때는 난민이셨고 난민의 생활들을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난민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더 친구로 삼고 친구를 사귄다, 그리고 한 가족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난민을 난민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난민들에게 전해진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들의 사랑이 선교의 열매로 맺어질 날을 기대해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황세준입니다. 해외 선교사들의 큰 고충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지에서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라고 합니다. 해외 선교사들의 자동차를 수리해주는 특별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선교사들의 자동차를 수리해주는 자동차 선교회가 필리핀에서 10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와 헌신된 한 사람의 성도에 의해 시작된 사역은 20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한 번을 끝나면 생생내기씩밖에 안 되니까 조금 우리가 좀 자주 해드리자라고 해서 1년에 4차례씩 하게 돼서 3개월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와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섬겨드리고 있죠. 길가 도로에서 시작된 첫 자동차 수리 사역은 현재 자동차를 수리하기 적합한 장소를 공급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장소에서 진행되는 사역으로 여전히 수리를 위한 장비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선교사님들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섬세하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수리에 혜택을 받은 선교사들은 특히 해외에서 믿고 수리를 맡길 수 있는 부분에 감사합니다. 또한 자동차 수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선교사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더 큰 감사를 전합니다. 차는 가장 필요한 우리 선교의 발인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좋은 차들도 아니고 낡은 차들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2번, 3번씩 와서 귀한 시간, 물질 봉사하시는 이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실 현재 살다 보면 현재 상황이 있어서 자동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많은 고생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수리 선교를 원활히 펼치기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헌신된 전문 정비사가 있기에 사역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앞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차량 상태가 너무나 열악하고 그런 차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살려가면서 볼 때 또 너무나 보람이 있었고 또 선교사님들이 또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저희들한테도 너무나 뜻깊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 일보다도 더 소중하게 이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멀리는 지금 현재는 뭐 필리핀, 동남아 쪽에 국한되어 있지만 아프리카, 남미까지 계신 선교사님들께 도움을 드리는 게 제 소망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받은 달란트를 통해 섬김을 실천하는 자동차 선교회가 더욱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안티폴로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바람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를 위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은 어땠을까요? 독일의 통일에는 교회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이듬해 10월 3일 45년간 동서로 분단되어 있던 독일은 마침내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통일 이후 2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베를린 곳곳에는 아직도 분단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1961년 10월, 장벽을 철거하려는 미군과 이를 저지하려는 소련군이 탱크를 앞세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냉전과 분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곳은 체크포인트 찰리입니다. 이곳은 서독과 동독을 잇는 국경 검문소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매년 4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지로 변신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던 살벌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바로 통일이 불러온 현상입니다. 독일의 통일은 동서독 교회들의 노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언론 출판을 철저하게 통제했던 동독. 그러나 교회는 치외법권으로 인정되는 예외 지역이었습니다. 교회는 동독 혁명운동의 보호막이었습니다. 동독사회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은 교회 복사기로 인쇄하여 교회 신자들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동독의 환경, 인권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지하 언론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동독의 실상을 서방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동독 혁명을 이끈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기도 모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니콜라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크리스티안 퓨러 목사는 동독 혁명은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회상한 바 있습니다. 30년 전 독일의 통일을 주도했던 개신교회, 한반도 평화를 희망하는 한국교회의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올해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버전의 성경이 발간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성경입니다. 어떤 성경인지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The Israel Bible is the only Bible that's exclusively dedicated to the land of Israel, the people of Israel, and the God of Israel. 튤리 와이즈는 올해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버전의 성경을 발간했습니다. It's also been the greatest source of friction and division between Jews and Christians, who both claim to love the Bible. And so now the vision for the Israel Bible is that we're going to have the opportunity to use the Bible as a source of unity between Jews and Christians and everybody who loves the Bible. 또한 와이즈는 이번에 발간된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은 히브리어로 쓰인 점이라고 전하며 예수님이 당시 읽었던 성경 역시 히브리어 성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929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번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펼쳐 읽도록 제작됐습니다. 와이즈는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성경을 발간했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다고 말합니다. More than any other time in history, the world's eyes are focused on Israel. You have world leaders who are saying that Israel is occupying this land. And this Bible shows that we're not occupying this land. This is the land that God gave to us. 와이즈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것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I think that there's another aspect as well that the prophets talked about how in the future, Isaiah says in the future, in the end of days, the non-Jews are going to say to the Jewish people, teach us the Torah, teach us the Bible.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가 신임 교단장, 총무, 사무총장 취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한기지협 대표회장 신신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김동건 목사는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 종이라면서 말씀 안에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교단별 리더십과 한국교회 개혁, 동성애 동성혼 악법 폐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는 신임 총회장을 대표한 예장합동 신임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 인사를 비롯해 각 교단 총회장과 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축사와 격려사, 축하패 증정과 케이크 커팅 순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일보가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와 한국교회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2018 국민 미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와 사회가 하나 되고 한반도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뤄가는데 국민 미션 포럼이 방향을 제시하고 위대한 통일의 발걸음에 쓰임을 받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범교회적인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며 인도주의 협력과 남북 교류 등을 통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환영사를 전한 국민일보 변재훈 사장은 국민 미래 포럼은 한반도 상황에 맞춰 교회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모임이라며 국민일보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11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의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백석대학교 실천신학과 성종현 교수는 이번 포럼의 목적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백석학원과 총회를 넘어서서 세계로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신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교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주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 설교는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이 맡았습니다. 백석대 민경배 석좌 교수가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기도 성령 운동을,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생명사역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18회 군선교 신학심포지엄이 2015 인구주택 총조사와 한국교회 성장 요인, 진중 세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발제자들은 진중 세례가 한국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진중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 인구가 전 교인의 35%가 넘는 등 진중 세례가 한국교회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 개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가 찾아가는 선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의 도덕성 회복 운동을 위한 예배가 필리핀 경찰청에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원로 목사 이용걸 목사는
목회자나 경찰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조정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 순화 교육을 통해서 일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한편 도덕성 회복 운동을 위한 예배는 매달 이틀에 걸쳐 필리핀 쾌존 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와 성도들의 쉼과 회복을 위한 테바 쉼터 개원 예배가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개원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순천 복음교회 양민정 목사는 방주라는 뜻을 가진 테바가 쉼터 사역으로 이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며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곳에서 쉴 수 있도록 영육간의 회복과 강건함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재충전의 장소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쉼터 테바는 필리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타국의 목회자와 선교사, 성도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멕시코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한 뒤 장기와 그들의 아기를 파는 등 엽기적인 연쇄살인을 저지른 부부가 검거됐습니다. 검찰의 정신감정 조사 결과 이들은 정신장애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최고 풍속이 249km에 달하는 메이저급 허리케인 마이클이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난 대비와 구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IT 살펴보겠습니다. IT의 규모 5.9의 강진이 일어나 17명이 숨지고 33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IT 시민보호청에 따르면 약 8천 가구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러시아 소식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정유소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는데요. 현재 소방대가 정유소 나머지 구역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이 자동차 안에 있던 남자 2명에게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불가리아 소식입니다. 한 여기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이 기자는 유럽연합의 자금과 관련해 고위층의 부패 사건을 취재해왔다고 하는데요. 내무부는 이번 일과 부패 사건 취재와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CTS 인터내셔널 탄자니아 지부 희망농장이 올해 수확한 옥수수를 지역민들과 나눴습니다. 희망농장의 올해 옥수수 수확량은 작년 수확량에 크게 못 미치는 약 3,300kg인데요. 희망농장은 수확한 옥수수 가운데 3,000kg을 백가정에 보냈고 남은 옥수수 300kg은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글로벌 워십 미니스트리가 미국 듀크대 예배학 레스터 로스 교수를 초청해 목회자 예배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바라본 한국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한국교회의 예배를 진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레스터 루스 교수는 예배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라며 그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의 예배가 성도의 삶과 선교를 연결하고 관통하는 건강한 예배로 발전돼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심 남마산 노회가 L정책연구원 이정훈 교수를 초청해 연합 특별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장고신 남마산노회 장로회가 주관해 열린 이번 집회에서 이정훈 교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의 중심에 동성애 옹호 집단이 있다며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특히 경남 학생 인권 조례 이런 제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그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청북교회가 아나운서 최성규 집사를 초청해 3가지 선물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강사로 나선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진행자 아나운서 최성규 집사는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나에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찾아오셨고 지금은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며 우리 모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4일에는 샘물 호스피스 선교회 원주희 목사가 11월 4일에는 꿈이 있는 자유 한웅재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1년 내 배가 출석 부흥전도 3차 대행진 컨퍼런스가 청주 신흥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시 기독연합회장 김학선 목사는 환영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길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컨퍼런스에서는 배가 부흥전도 훈련원장 김종수 목사가 전도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며 전도의 습관을 바꾸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배가 부흥전도법과 1년 안에 배가 부흥된 교회 사례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청주 중부 명성교회가 창립 24주년 기념예배와 송석홍 원로목사 출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 기념예배에서 청주 서남교회 김원영 원로목사는 중부 명성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의 손길로 중부 명성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출판 감사예배에서 은혜 아니면의 저자 송석홍 원로목사는 부족했던 자신의 인생 발자취를 돌아보고 후배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용기를 얻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련, 고통, 환난을 제가 초창기에 좀 기록했거든요. 그런 핍박, 환난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정말 낙심하지 말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끝까지 주를 바라보면서 주의 사역을 완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중부 명성교회 송석홍 원로목사의 은혜 아니면은 청주 상당교회와 중부 명성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 자신의 인생 간증이 담긴 회고록입니다. 참 좋은 사람들 사랑 나눔 공동체와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 사랑의 의료봉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80명이 넘는 기독의료진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정읍지역 70세 이상 노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내과와 외과, 안과 등의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피해 지역 봉사활동과 아동보호, 국내외 의료봉사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측 전북 중부노회가 추계 정기노회와 목사 임직 예배를 전주 재언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전주 재언교회 임종학 목사는 설교에서 말씀에 순종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돼 지역사회의 섬김과 헌신으로 충성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임직 예배에서는 임직자 9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기독교감리회 남부연회 여선교회와 논산 육군훈련소 군악대가 소록도 봉사활동과 군악대 위문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신성제일교회 오성균 목사는 소록도 주민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여준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 신앙인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소록도 둘레길을 탐방하고 소록도 박물관을 견학했으며 한센인 어르신들에게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소록도를 둘레길을 한 바퀴 돌면서 또한 아버지 전시관 그런 데를 가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많이 배려하고 그들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온 임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곳에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훈련소 장병들이 미래 세대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곳에서 가슴 아팠던 그런 역사의 현장을 한 번씩 방문하면서 이곳에서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발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육군훈련소 군악대는 소록도 국립병원 강당에서 밴드 공연과 난타 등 한산인을 위한 위문 공연을 펼쳤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제1호 햇빛발전소를 안산 화정교회에 설치하고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감리교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 권종호 목사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에 동참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햇빛발전소 준공식 경과보고와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은 화정교회를 시작으로 올해 30개 교회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도훈련을 통해 기도의 사람을 세우는 3일 30시간 기도 집회가 은혜의 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은혜의 강교회 김철웅 목사는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의 받은 은혜를 알게 하신다며 성령님과 늘 열린 관계를 가지고 소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철웅 목사는 예수 중보 전투단을 설립하고 기도를 성장시켜라, 은혜의 문 등의 저서를 발간해 성도들의 기도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주노회가 제31회 산상연합부흥회를 제주노회 기도원에서 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에 강사로 나선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자며 굳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를 짊어질 다음 세대들은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등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